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이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일라의 예수아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와라는 말이 일리와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랍어의 찬양이에요. 수단 지역에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수단은 아랍권 지역이죠. 아랍권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엄청 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 국가 가운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찬양인데,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함께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라의 예수와 일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라 예수와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구원을 향해 배우기 능하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능하기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자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능하기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능하기로다 하나님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부르는 제사였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한 사람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있던 어려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나날이 지속되다 보다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만나니까 그 사람이 찬양을 하나 지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긴 한데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동성애를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작곡가인 데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저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님은 존귀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비춰주소서 일으키소서 주의 모습이게 세상에 눈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거쳐서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부러웠던 영혼을 일으켜주시옵시고 박하는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취가 필요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2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나간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잘못, 죄악들, 모든 불의한 것들 주님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닥뜨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선아 근처할린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무엇이 길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혼란이 가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벨처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홀로 지레짐작하고서는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 주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을 회개합니다.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런 교만으로 인해 이전에 했던 우리의 고백이 가식이 되고 거짓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이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우리 죄인들의 죄가 도무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정한 가치와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박상훈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기 가운데 비를 맞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삼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물이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요? 오늘 내일 아마 모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도시에 또 농지들, 도시의 집들이나 농지들 또 도로 이런 것들이 끊기거나 물에 잠기는 여러 가지 그런 파손되는
그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로간이나 브리즈번 외에도 펀다버그나 또 투움바 그리고 분디 윈디 또 이 지역 그쪽에 엄청난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걸 뉴스로 봤어요. 근데 이 타이푼이나 플라드 디사스터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이나 혹은 또 이 건물들 그런 것들은 별로 피해가 없어요. 근데 낮은 지역에 오래된 낡은 집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낮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하며 또 거룩하고 그런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비바람에도 오히려 담대하게 평안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삶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인생의 크고 작은 태풍과 파도가 불어오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한 재난의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절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의사분들을 의지하거나 뭐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인간의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적 방법으로 풀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대한 자연재해나 또 엄청난 그런 이 전염병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더 나아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평생을 허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배에 있는 물을 퍼내고 또 노를 저어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 가보고 온통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바람은 더 거세지고 풍랑은 더 심해져서 결국은 배에 물이 꽉 차서 죽을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옆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불어오던 태풍이 사라지고 이제 그 평온하게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고 이제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태풍과 파도가 왜 우리에게 불어오는지, 불어오는 인생의 태풍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잠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어요. 먼저 인생의 다양한 태풍과 파도가 불어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서기관들도 만나고 또 급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의 방법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목표는 날 저물어도 여기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많은 태풍이 불어왔는데 이 지금 여기 보면 거대한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이라는 것, 태풍을 태풍이죠. 예.
태풍을 의미하는데, 이 태풍이 갑자기 불어오면서 막 파도가 높아지고 막 그 파도 물이 막 배외로 들어오게 되자 극도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항력의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때 하다 안 되니까 한 제자가 눈을 돌려서 뭐 방법을 막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저쪽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 찾는 거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한번 의지해보자 싶어서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주님은 세상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삶의 어려운 풍랑이나 파도를 만나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지력과 학력과 기술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물을 퍼내는 그런 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식어진 인생들의 그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풍랑과 바람을 움직이고 자연과 온도를 조정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기후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재앙인 사망, 지옥, 이러한 어마어마한 태풍은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가끔씩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도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2년 전에 불어닥친 코로나 사건 보세요. 그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해서 갑니까? 아니죠. 누구나 그 코로나의 그 위기를, 그 파도를 다 받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야 오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든 가운데 피곤을 이끌고 노를 저어서 바다로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된다면 당연히 배는 순조롭게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 호텔은 아니더라도 모텔 정도 혹은 또 이 하숙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편히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죽을 지경이 놓여진 거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온통 태풍과 파도가 막 몰아와가지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숨이 칵칵 막힐 것 같은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피곤함을 이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노를 갔던 그 제자들의 그 배 안에 이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허락하셨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뒤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펴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첫째고 그게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어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혼돈되고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 평안하고 다 형통하고 다 문제 없으면 이런 걸 우리가
찾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 치는 이유가 공부만 계속하고 시험 안 치면은 이게 잘 내 상황을,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을 쳐야 이게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내게 이 이점이 오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묵인하고 계실 때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 충분히 일어나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심지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시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영원히 의뢰하다는 거예요. 흙집과 돌집은 다르죠. 흙집은 비 오면 쓰러가지만 돌집은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인간의 온갖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득 담고 그걸로 해결해보려 한들 흙 같은 인간의 토기장의 마음에 뭐 대단한 것이 들어가겠어요. 예, 반석 같은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 든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 평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태풍도 몰아치고 지난 금요일 날은 너무 비소리가 커가지고 철야 예배 말씀을 계시록을 못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내용인데 비소리에 섞이면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믿음이 작은 사람, 흔들린 사람, 반석처럼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냥 두려움과 절망 속에 확 휩싸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믿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견고하고 이 심지가 아주 튼튼한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수록 빨리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거 안 된다. 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돼. 방금 주님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깨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깨운 사람,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큰일을 한 거예요. 가정의 삶의 일터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이 가장 큰 일꾼인 거예요. 아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오거나 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풍을 만난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는 거죠. 깨우는. 예. 내가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나도 깬다는 거예요. 나도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이 인생은 항무지 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항무지 같은 광야에는 짐승이 울거리기 때문에 사단이 울거리고 세상의 모든 재앙과 또 폭풍과 태풍이 사정없이 우리에게 막 그냥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런 항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2세대를 통하여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40년 광야를 살면서 광야 같던 항무지 같은 그 짐승이 울거리고 그 적군 모압 암몬 족속들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그렇게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짐승에 부르짖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막 모여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육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눈동자예요. 예? 이 눈동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디가드 하시고 보호하시고 케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어오는 태풍과 밀려오는 바닷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해결하려고 물을 퍼내고 뭐 노를 왼쪽으로 저을까 오른쪽으로 저을까 아니야 똑바로 가봐 아니 뒤로 한번 다시 가보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깨우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환난당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어떤 시련과 환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운영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멈추고 그 풍랑치던 물에 배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그 배에 물이 다 이제 해결되고 그 나룻배는 평안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예수 믿으면 그 다 저절로 되고 무슨 다 형통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무슨 시련이 환난이 오고 왜 이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경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더 힘들 때가 온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얻어맞고 뭐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태풍 만나가지고 배가 막 박살이 나고 예수 믿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아이러니한 문제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명령 따라가는데 무슨 풍랑? 그냥 자연적으로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영접하고 좋은 호텔 최고 5성급 호텔에 가 우리를 막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격은 다 신앙은 다 그래요. 너 예수 믿는데 엄마 젖만 먹으면 되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올라가고 이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어떤 칼의 능력을 갖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순종해 따라가는 사람 지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도 안 따르고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이런 위험하고 두려운 태풍을 만날 까닭이 없지요. 그냥 아마 그 시간에 지금 잘 잘걸요? 저녁 잘 먹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 이거죠. 예? 그렇다면은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이 지금 우리의 삶, 이런 삶에 왜 이런 환난이 닥쳐오고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배에 물을 퍼내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 주님은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악과 저주와 사망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는 가는 그 사람들이 당한 이 고난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요.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순간에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깨울 생각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버린 거예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크고 작은 인생의 대폭이 몰려올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은 이 다윗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절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에요. 비바람과 환난이에요. 인생의 태풍과 비바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왕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3년 13년의 고생을 하고 난 후에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그가 무슨 특별한 잘못한 게 없었어요.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에게 어떤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늘 사랑하고 오히려 늘 죽일 수 있는 것도 안 죽이고 보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가? 바로 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히 세우라고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서 주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는 그날까지 견고히 세우, 마귀와 죄악과 이 악한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는 12가지의 보석이 있는데 희양찬란합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장소예요. 거기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이 좁은 내 마음에 이 흙덩이 같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부터라도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거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정령 같은 믿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신자에게도 무서운 바람과 강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지금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에게 다가오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엄난한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대가로 인하여 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셉처럼 고난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죄도 없었어요. 그냥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걸 통하여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지적인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봐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죄값을 인하여 환난이 왔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생활 태도로 인해서 문제가 왔다면 빨리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고, 안 바꾸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위한 환난의 바람이라면은 감사해버려요. 간단해요. 그냥 주님 깨우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어디 계시냐? 바로 같은 배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하냐면은 인생의 각종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사망의 태풍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에 계셔. 그 위에. 풍랑 위에 계십니다. 풍랑 전체를 주님의 손에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며칠 동안 쏟아진 소나비로 인해서 진짜 많은 피해가 있고, 뭐, 어떤 데는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설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은 아마, 무서워했기도 했겠죠. 근데요, 노아 홍수 한번 상상해보세요, 노아 홍수.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막, 천둥 번개가 와와왕 치고, 지하수가 팍팍팍 열리면서 물이 막 땅에서 막 쏟아지고, 도시에 보면 뭐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막 쏟아지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끔씩 보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이 터지면서 물이 막 위로 솟아 올라오고 하늘에서 비바람이 막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 바가지로 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 깨우시면은 차츰 40일 후에 물이 감하고 주님이 딱 정리해버리면 물이 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차게 불어오는 풍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이유가 뭘까? 바로 주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엄청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상상할 수 없는 어둡고 험악한 그런 이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어둡고 험악한 제약의 바다를 노를 저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제약의 크고 엄청난 그런 그 비바람, 저주의 질병, 이 사망의 파도가 우리를 닥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막 폭풍이 치고 배가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곧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미리 당황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물 퍼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어디서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빨리 점검해가지고 다 해도 이게 문제가 없으면 주님 깨우는 거예요. 제로 있는 걸 빨리 해결해야 되고 생활의 습관이 잘못된 걸 빨리 바꿔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얻어맞고 있다. 그러면 빨리 주님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가지고 다 얻어맞고 있다. 그럼 빨리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폭풍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바닷물이 들어와요. 깨우기 전까지는.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근데 깨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탄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도 함께 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은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잘 못 느껴. 못 느낀다니까. 계신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못 느껴요. 조금 떨어져야 보이는데 바짝 내 속에 와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할렐루야. 못 느껴. 오늘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막 노젓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느꼈어. 주님 어디인지 못 느꼈어. 느껴야 돼요.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 깨우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인생의 태풍 앞에서 믿음에 흔들려 무력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깨워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깨우시길 원합니다. 왜냐 보니까 깨울 때까지 주무시더라고. 아마 안 깨웠으면 내 전체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괜한 예수님까지 물속에 빠져야 되는 아마 그런 상상까지도 해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저주와 질병과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지옥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을 깨우면 결국은 풍랑이 잠잠해지고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인생에 크고 작은 태풍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풍랑을 허락했구나 믿고, 그래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금 같은 주님 붙드는 거다. 변하지 않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찾는 거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그걸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려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웠다라는 표현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은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는 의미예요. 안 그럼 왜 깨웁니까? 주무시게 놔두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물을 퍼보고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노를 저어봐도 안 돼. 왼쪽, 우측, 뒤로 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풍랑이 따라가면서 배를 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불어나는 그 파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죠. 비로소 인간의 한계,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을 깨우는데, 이때 그냥 깨운 게 아니라 불어오는 파도 소리보다, 태풍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불을 지른 거예요. 파도 소리가 막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데 주여 일어나세요. 바람 소리가 더 커. 어떻게 일어나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금요일이죠. 성경 읽을 때에 비 소리가 우리 소리보다 더 컸잖아요. 그 제 머리에서 더 큰 소리를 읽으라 했잖아요. 예? 진짜 크더라고 소리가. 예? 한번 그때 시대, 그 시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풍랑이 몰아치고 어제도 우리 기도하고 보면 9시 10시인가 가는데요. 얼마나 빗소리가 세고 막 가는지 우산이 막 뒤집어질 정도야. 그래 계속 참았지. 그래 조금 잠잠할 때 막 뛰어가가지고 차에 타고 집에 갔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막 그거 상상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육지예요. 우리는 지금 육지에서 그 일을 당하는데 바다에서 조각배 하나 그거 타고 거기에 솔직히 파도 더 세게 치면요 그 배 자체가 물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허락 안 하시지. 왜냐하면 훈련시키는 주간이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오늘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도 일어나가지고 물을 퍼든가 뭐 어떻게 방법을 찾든가 어떻게 이리저리 뭐 지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막 죽기 살기를 12명은 막 배를 노를 젓고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죠. 주님 능력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뭐 때문에 이러시지? 이럴 수 있어요. 뭐 특권을 누리고 계시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 문제의 전문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컴퓨터 고장 나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컴퓨터와 자동차를 전문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문제된데 씩 웃어요. 다 알았어. 그래요? 다 알아버린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당황하고 절망하고 막 두렵고 무섭고 하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잘 몰라. 뭘 모르냐?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알아버려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서 그걸 알아버려요. 하나님 반드시 이 삶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뭔가를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면은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왜냐, 하나님 말씀이 세상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에 그 강풍 자체를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홍수 위에서도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절망과 막 슬픔과 왜 이랬지, 낙심, 절망하고 어쩌다 이래 되지, 이건 뭐지 이럽니다. 근데 빨리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파도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파도 소리 같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막 깨웠겠죠.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깨웠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엄청난 고역, 형체 없이 그냥 노동 생활을 하고 월급도 못 받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거 뭐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냥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오면은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기가 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 정부에 가지고 이 음부의 건설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작됐어요. 어떤 빌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께 간구해야 이 사단의 공격은 물러내고 세속적인 탐욕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신앙이 다시 발성해가지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에요. 소경. 앞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전도하고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신 소리 쫙 들려요. 예수야, 날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못 들립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주여! 이래요. 주여. 부르짖어 버린 거예요. 주여라. 그 막 제자들이 야 시끄러 소경 주제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러.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게 아니야. 더 질러버려. 더 소리를 더 질러버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풍랑 만났을 때 어떤 제자들이 깨웠잖아요. 아마 12명이 합심해서 깨울 수도 있었다고 봐요. 우리는 상상이죠. 출연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한 사람 목소리로 그렇게, 과연 그 비판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크게 할 수 있지만 아마 12명이, 그랬대! 그러네! 이제 보니까 예수님 저기 계시네! 해가지고, 주여! 하고 12명이 막 통성 기도를 한 거야. 그래,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 소경 바디메오, 태어나면서 소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본 그 사람이 그냥 강명을 봐버린 거예요. 인생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인가 동시에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사단에게 묶여있거나 혹은 이 지금 바디메오처럼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내 인생의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면은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안 불렀다 해봐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 지금이나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도망만 다녀요. 아담아 부를 때까지 그냥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너 어디 있나? 그 막 계속 부르면 그때서야 나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죄인의 습성인 거예요. 딱 마귀에게 당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 눈이 밝아졌네. 큰일 났다. 어떡할꼬. 그것도 통곡을 하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른 방법 선택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불러도 이게 뭐 어디 가는지도 몰라. 아담 하와야 불러도 나중에 꼴짝이 그 구석에 가가지고 나무 사이에 그래가지고 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하의 후손들이 다 그래요. 죄의 본성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세상 방법을 동원한다니까. 세상 방법.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일에는 엄청나게 바쁘게 투자합니다. 막 정신없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안 해요. 이런 상황인데 해야 된다. 네. 안 해. 그럼 주님도 안 하지. 뭘? 응답을. 아니 안 하는데 뭘 해줘. 근데 기도해. 그럼 주님도 하시지. 뭘? 응답을.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도 반응하신다니까. 반응. 예? 우리가 왜 부족한 가운데서도 물 퍼내는 것 보다가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하냐면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요. 예?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받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아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정치인이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서 서로 이 당 저 당에서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천만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한국은 벌써 망했어야 되죠. 가장 문제인데 그 문제가 그거 다 있는데 무슨 나라 발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몰라서 하나님 모르는 그런 극좌파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부가 배를 타고 진짜 먼 길로 가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배가 그냥 태풍을 만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막 외우면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잠시 후에 진짜 거짓말처럼 쫙 그 태풍이 사라지더니 이제 배가 물이 다 이제 걷어내고 항구로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분이 외웠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내가 지금 바닷물에 있는데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아멘. 요동하지 마.
받은 줄로 믿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엊그제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어요. 한국에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은행 관계인데 우리 그 한국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은혜로 한 20년 전에 한 5년 전에 한 400만 원 가지고 집을 경매받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세를 내놨는데 우리 집이 그 경매를 받을 때에 그건 난 몰랐어요. 그 지분이 남의 땅이 우리 집에 있고 우리 집 땅이 남의 땅이 돼버린 거야. 빌라 전체가 18가구 전체가. 그 갑자기 주인이 이 신청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분이 전세를 살다가 나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걸 했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은행에서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 부동산에서 이 가격으로는 은행에서 차압이 걸려가지고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라는 거예요. 얼마 낮추냐? 얼마 낮추래? 그렇게 많이요? 그럼 낮추래. 알겠다. 낮추자. 방법을 찾아보긴 하고 했는데 은행에 이렇게 우리 처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은행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뱅킹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전화를 하고 무슨 비밀번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대사관에 가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무슨 뭘 받고 뭘 카피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보내면 거기서 또 위임장 받은 사람이 또 거기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뭘 조치를 취하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한 달 이상 걸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내일이라도 사람 바뀌면 빨리 계약되면 뭘 수를 써야 되는데 그날요 금요일날 그날도 금요일이요 비 오는 날 여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날 토요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열려버린 거라. 여러분 금요일 안 된 게 왜 토요일날 됩니까? 금요일날은 그 전문가에게 말을 들어서 했고 토요일날은 전문가의 말을 기억하면서 제가 다시 재부팅한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똑바로 봤습니다. 인터넷 최첨단의 어떤 기술, 인터넷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루어진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믿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지옥 근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다만 기다려야 된다. 웨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릴까요? 성경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랬죠. 그럼 뭐야? 기도한 거는 받아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믿음이 힘들 수도 있죠. 기다려야 돼.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있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고난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예?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인생 억울한 인생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던 그 가부처럼 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인생의 풍랑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인 모를 태풍과 홍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인생 모든 거 해봐도 안 될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기억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환란이 왔다면 빨리 행동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다면 얼른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인생의 힘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인생의 힘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홍수 위에 지하장하시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주 품에 품으셔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세요. 오늘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찬양을 골랐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바꿨어요. 네.
어디 성립케 하소서. 예수여 하여 주옵소서. 오센 사연 떠나고 알소리로 오르던 아버유 앞에 오르더라. When the oceans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태풍이 불어오고 생각지 않는 곳에서 물이 들어와서 평안한 가정이, 평안한 삶이, 문제없던 일들이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고 힘들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평안히 잠자던 어느 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집이 떠내려가고 산이 사태가 나고 도로가 끊기고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냥 넋서리고 망연자실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성령,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 그 모든 불어오는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잠잠해졌듯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인생 문제 절대로 내 힘으로 퍼내고 육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 개인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교회인 전도하는 날이지만 소나비로 인해서 다음 달 말일로 연기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나가죠. 예.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장년부로 그대로 나누어 진행하고요. 며칠 동안 장마로 인해 가지고 피해당한 지역 주민들의 그 평안과 재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종교비자 스폰서십 신청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2027년까지 유효합니다. 2027년에 다시 또 신청하면 또 5년 연장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게 지금부터 계속 그냥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코스타 다녀왔는데요. 내일은 또 우리 이번에 또 다녀오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목회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1일 이제 언제요? 수요일인가요? 그날부터 4월 8일까지 날짜가 잘못된 건데 28일 그럼 맞아요. 네, 맞아요. 4월 8일까지 우리 청년부 영적 회복과 전도 열매를 위해서 작전기도 실시합니다. 다 참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진짜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에 대선 투표가 있는데 공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도 또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다양한 풍랑이 불어올 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사오니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삶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비 오는 가운데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특히 오늘 찬양과 또 음식 준비와 교회 청소와 또 헌금 위험과 또 PPT 등등 주님을 위하여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옵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며 물질의 보고를 열어주시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쌓을 것이 모자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되리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병든 자 없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나 자신도 아닌 오직 내 곁에 계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믿음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불어오는 모든 강풍을 다 잠재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